오늘은 6월 22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엇인가 잘못한 것보다 더 잘못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첫째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섰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사춘기 때 충분히 잘못할 수 있고 부모님 말씀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이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부리듯이 화가 나는 것은요. 어떤 게 화가 나냐면 엄마가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와 셋째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엄마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든다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시금 할게요. 그렇게 하면 넘어갈 문제인데 잠깐만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막 부리듯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아이들을 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동을 올바로 바로 잡아줘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내 뜻대로 조금 하고요. 아니면 뉘우치지 않거나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우리 첫째 아이처럼 반항하듯이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제 하루도 한번 되돌아볼 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금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바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면 또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은 순화되어져야 되겠죠. 어제 말씀처럼 정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시면 아하시야를 향해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지금 아하시야가 난간에도 떨어져서 큰 병에 든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지금 잘못된 학습 효과 때문에 아합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들의 왕이라 불리우는 바알세불에게 그것도 병을 낫게 해달라고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낼지를 궁금해해서 점치듯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하시야는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약속을 하셔서 너희가 다윗 왕처럼만 한다면 너희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3번이나 뭘 보내죠?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회개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엘리야를 압박하는 것일까요?
회개의 의미일까요? 압박하는 것일까요? 아니지. 군사를 보냈잖아. 군사. 사신을 보내야지. 사신을 보내서 이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제 붙잡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그것도 보내서 속히 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아하시아 왕이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군사를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데리고 와서 엘리야의 예언을 협박해서 취소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숫자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3번을 보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게 닫혀있다, 완벽하게 닫혀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첫째 군사를 보냈어요. 첫째 군사를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언어 유의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내려와라는 표현은 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곧 하늘에서 불이라는 뜻은요, 메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나와 있는 내려와는 테레드입니다. 이쉬, 에쉬, 레다, 테레드 아주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불과 매치가 되어져 있고 내려오다라는 표현이 또한 매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의적인 표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약간 소개해드린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성경이 굉장히 언어 유의적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주석을 보다가 재미있어서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죠? 불이 내려와서 누구를 죽이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사들의 희생은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인 것이 탓입니까? 아니면 누구 탓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무슨 죄입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보냈는데 갑자기 불이 내려서 죽어버리면 억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위협하기 위해서 군사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왕의 탓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정하시고 부정하신 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누구를 아끼시고 보호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 예를 든다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살려두면 누가 죽을 판입니까? 엘리야가 죽을 판이에요. 더군다나
두 번째 군사를 볼 때 우리가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왜 불이 내려왔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시면 11절 말씀에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낸 거예요. 이것을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지금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죠? 아하시아가 들었어요.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왕이 직접 오든지 아니면 돌이키든지 해야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에 군사들의 이야기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10절에는 속히가 없어요. 11절에는 뭐가 있어요? 속히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아하시아의 무정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자기가 아끼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속히 돌아와야죠. 그가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지 엘리야와 담판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누굴 보낸 거예요? 비겁하죠. 자신을 대신해 또 50부장을 보내서 속히 내려오라고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왜 병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불을 내린 엘리야와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죠. 50부장과 50명의 병사가 죽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속히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하시아의 무정한 비윤리적인 왕의 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병사들도 잘못이 있어요. 병사들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네. 엘리야의 적대 세력으로서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뜻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병사들은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 50부장과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야 제가 알아듣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게 교회 내에서 안 돼요. 교회 내에서 마치 직선 구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명령을 내리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부사역자 때 제가 한번 이제 담임 목사님께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했다가 제가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직결이 돼버리니까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격언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의 생명이 소중해요? 우리 모두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성장이 무조건 옳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누구에게 계속 비추고 있냐면 이 말씀을 저는 예외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저도 충분히 아하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50부장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항상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든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엘리야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나중에 세 번째 50부장처럼 순종해야 될 책임도 또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무조건 이제 목사님 잘못한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또한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보시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세 번째 50부장과 이제 50명의 군사들의 모습이거든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을 귀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50부장이 뭐 하고 있죠?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와 둘째 이 50부장과 5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셋째 50부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나서 그가는 아하시아와는 달라요.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앞을 보자마자 뭐 한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누구를 인정합니까?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나서 나의 생명과, 저는 이 부분이 참 주목이 됐는데,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이웃을 귀히 여기는 그의 50부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표현 보십시오.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간절한 바램과 간구가,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간절한 바램과 간구가 고스란히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려와라.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들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하시아의 잘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반드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은 제가 딸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 구약에서는 저주입니다. 대가 끊겼다라는 것은 저주를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주죠. 그리고 둘째 해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하시아의 잘못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잘못일까요? 잘못된 학습 효과.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 왕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가 아버지의 잘못된 것만을 보고 배운 것. 이것은 아하시아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잘못이죠? 물어볼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을 파리들의 왕이라 불리우는 바알세붑을 의지한 것.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단번에 엘리야를 알아봤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점치는 것에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하시아의 결정적인 실책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언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의 목소리가 본문에 생략이 되어져 있고 전혀 반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하루 작은 발걸음이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죠.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습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의 모습을 저에게 비춰봤어요. 정말 지도자로서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한 개별로 묵상하시면서 혹시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우리 장로님. 그것도 13절인데 아까 좀 전에 군사를 보냈을 때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냈을 때 회개냐 이역이냐 할 때 순간적으로 내 13절을 읽다가 이건 회개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당신은 저희 50명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기보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읽다가 딱 회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역인데 근데 일단 빨리 이를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결국은 첫 번째 50부장하고 50명 불사라 하늘에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50명의 생명을 참 기보소서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런 자세가 되니까 살았다. 우리도 참 회개할 일 있으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내 생명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도 보존해야 되지만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다른 자리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장로님이 묵상하면서 세 번째 이 50부장이 꽂혀가지고 회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군사를 보낸 것은 위협한 게 맞고, 너무나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건 감사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급하십니다. 우리 서장로님 혹시 오늘 묵상하신 내용 중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1차와 2차와 3차가 갔는데 똑같은 악한 왕 밑에서 갔는데 영적 분별력이 세 번째 간 사람이 뛰어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겸손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았나.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벨이 울렸습니다. 빨리 출근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네. 아닙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아침에 빨리 출근하셔야 되는데도 벨이 울리면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영적 분별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 명의 군사의 차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날마다 깨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오트버그 목사님의 첫 번째가 뭐였죠? 깨어나는 거잖아요. 깨어나는 것,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영적 이 민감함이 깨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이 사람들이 묻기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엘리야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겸손함을 보이고 자기의 생명을 또 구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남들도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의 어떤 행동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무서우면서도 이게 중요하구나는 사실은. 그러게요. 세 명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네요. 저 이것도 못 봤네 나는 또. 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는 아무래도 평소 예배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짧아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본문을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경종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묵상도 되네요.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이 권사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떠하셨나요? 저는 15절 말씀인데 함께 내려가라 그 말이 그거 같아요. 왜 예수님 믿든지 뭐라든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 같이 기도를 해도 같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도 같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전형적인 큐티 묵상인데요. 큐티가 이렇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큐티 묵상을 할 때 뭘 봐야 되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명의 삶을 드린 이유가 뒤에 보면 해설이 좀 나와 있어요. 해설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만약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못 하셨거나 못 들으셨으면. 그러고 나서는 어떤 묵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 구절을 붙잡고 함께 내려가다. 그렇죠. 지금 누구와 함께 내려갑니까? 엘리야가 50부장과 함께 내려가잖아요. 50명의 군사와 함께 내려간다.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혹시 오늘 말씀 묵상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세 번째 갔던 59장과 네. 그리고 이 왕이 비교가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59장을 계속 보냈던 것은 첫 번째 59장이 죽었으면 이 왕이 자기 백성을 아꼈으면 두 번째 59장을 안 보냈을 것 같은데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낸 거는 사실 죽으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59장은 정말 자기 목숨도 구하지만 자기가 거느리는 50명의 수하를 이렇게 생명을 귀히 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자기가 이렇게 이끄는 백성들을 귀히 보지 않았다는 그런 비교가 됐어요. 두 인물이. 그래서 또 아들이 없어서 그랬나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았나 왕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얼마나 귀히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주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0부장을 이제 묵상을 한 거죠. 50부장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묵상해 주신 우리 사모님의 묵상에 충분히 은혜가 되고요. 너무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넘어갈까요? 혹시 나눠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정리를 잘 했는데
네.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정리는. 네. 단순하게 네. 그 왕의 왕고한 네. 그 부처님 말씀하신 어떤 학습 네. 그거로부터 보고 배운 네. 하나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라면 진짜 저는 아직 정말 초보자의 그 이름으로 뭔가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기도나 이런 거는 거기서 내가 살겠는지 못 살겠는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러게요. 되지 않나. 네. 지금의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살고 싶으면 또 우리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면 과세에 가서 계속 이렇게 살겠는지 못 살겠는지.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아주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하시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러네요. 아하시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음은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묵상하게 되고, 용기 있게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또한 지적해 주셨어요. 큐티 묵상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새벽 기도가 좀 길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요. 제가 설교는 최대한 6시 전후로 끝내려고 해도 조금 길어지는 이유가 나눔이 있기 때문인데, 보니까 어제 제 정말 친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이 구독을 했는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듣는데 야, 어떻게 된 게 너 설교보다 성도들의 나눔이 더 은혜가 되냐? 막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뭐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교회들이. 저는 이게 너무 좋고요.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는 다 못해요. 빨리 손들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물어보지만 나중에는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빨리 못해도 못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길어지는 감이 없진 않지만 이게 좀 중요한 훈련이고, 제가 올해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보니까 계속 잘하고 계세요. 큐티 묵상 너무 잘하고 계시고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목요일 함께 기도, 일상을 위한 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사실 이거 저희 아내가 정말 열심히 적는 거예요. 이거 기도 제목 쓰기 힘들거든요. 네, 이거 제가 안 읽어드리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제가 눈물이 흘려집니다. 아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함께 오늘 하루 일상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을 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었던 성도들의 이 풍성한 나눔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루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주시는 개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냅니다.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심을 기억하며
성실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하지 못하는 가족들 함께 식사, 뜨고 지는 해와 달, 숨 쉴 수 있는 공기 모든 것에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